LH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가 177장 함께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음은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듣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세상으로 향하던 지난 모든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어둠 즉시 지나며 모든 짐 벗게 되는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많은 복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처지로, 우리를 순례자와 같은 처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격려하시고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재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72장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영원하신 반석, 전능한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찬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사랑의 주 예수, 은혜의
구원의 주 예수, 구원의 주 예수,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영원하신 반석 전능한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찬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 귀한 주 이름, 오 귀한 주 이름, 오 귀한 주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영원하신 반석 전능한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찬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우리 시간은 잠시 교회 소식을 성도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대선 투표일이 지금 계속해서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 영어 표현입니다만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대로 계속해서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또 다른 4년을 또 열심히 미국을 위해서 일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제가 바라기는 좀 이게 한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된 한국의 그런 다소 좌파적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서 시간이 가면서 많이 이렇게 한국 경제며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서까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그런 어떤 현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좀 이렇게 정치적인 표현입니다만 대의는 움직입니다. 아무리 민초들이 힘이 없고 무지하다고 하지만 민심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것을 검증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그런 대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사용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사돈교회 그 웹페이지 오전에 말씀 라이브 스트림을 잠깐 들었는데, 우리 와그너 목사님이 아시는 지인 목사님들 몇몇 교회들도 이제 셧다운이 됐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어떤 레귤레이션을, 글쎄 그것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는 교회 몇몇 교회들이 셧다운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마도 이런 뭐라고 하나요? 세컨드 웨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1차가 한참 거의 한 1년 가까이 푸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다른 이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세컨드 웨이브를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모이기에도 거기가 적절한 위치였겠지만은 오렌지 카운티는 부분적으로 인스토어에서 이렇게 서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거기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식당 여러 개 있는 그런 몰 같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인도어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LA 저희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면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위정자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 위정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저들에게 맡겨진 권위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먼저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기 스페니시 미니스트리에 우리 노 부부가 계세요. 우리 아이색 형제와 우리 글로리아 우리 자매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전에 방문해서 구령했던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뵈었는데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글쎄요, 여전히 사람들이 그 할머니 얘기로는 자기 살고 있는 그 스트리트 블락에서 뭐 이렇게 몇몇 집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하죠? 과거 같으면은 우리 뭐 반상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집 세대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같이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저희 집주인이 지난주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앞집에 살던 할아버지 있지 않냐고. 저 기억이 나요. 나와서 가끔씩 가드닝하고 하시던 분인데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3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내 한 집 건너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 그 할머니 뵈면서 그래도 그 주변 좀 집들이 좀 촘촘히 붙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집들 그런 형편들을 알고 또 그 할머니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캐톨릭 그런 신앙을 조금 가지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도 저희들이 그 인근에 또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울위닝을 저희가 2주 정도 전에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고 또 새롭게 교회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계속 이 전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알지만 행해야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도님들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8일 주일은 뮤직 선데이입니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특별한 그런 이견이 없는 뭐라고 하나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 실내에서 혹은 모르겠습니다. 실외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뮤직 선데이를 갖게 될 텐데 그때는 아마도 컴바인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전처럼 우리 2층 발코니에 자리를 해서 그렇게 동시 통역으로 예배를 하면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 그런 정황들이 다시금 이제 노멀로 돌아가려고, 과거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그런 어떤 정황들과 상관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지기에 사람들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타이어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움직임은 다시 노멀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스스로 준비하셔서 우리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큰 무리 없이 잘 적응하고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종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난 주간에 뭐 식당에 오드해 놓고 픽업하러 갔을 때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쓱 들어와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얼굴이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이 식당 그 종업원이 마스크 안 썼네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사이다 두고 왔다고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어서 뭐 위생 공중 보건이니 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지쳐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더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공중 모임에 관한 그런 위생 관련된 그런 규율들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 상황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 첫 절 마지막 절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내게 주사 예수도 알게 하소서. 조용히 주님 기다려 하나님 말씀 보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전케 하소서. 마음속에 숨은 주 사랑을 세상에 전케 하소서. 조용히 주님 기다려 하나님 말씀 보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해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결단하는 그런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더 이 세상의 삶에 익숙해지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배우며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먼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저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결과에 이를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바르고 옳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도님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베드로의 서신, 첫 번째 서신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베드로 서신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우리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두루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우리 성경 표현대로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성경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격려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끔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두 번째 시간을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또 다른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되돌아가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하면서 이제 왕과 우리 총독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설명에 우리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원어는 그냥 단순합니다. 성경 원어는 주를 위해 사람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Submit yourselves to every ordinance of man for the Lord's sa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흠정역을 킹제임스를 번역했던 번역자들은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우리 제임스 왕의 권위로 우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이제 인발브 됐던 그 학자들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그런 신학자였고 언어학자였고 문학가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혹은 뭐 독일어, 그 당시에 프랑스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마치 자기 언어처럼 mother tongue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사람씩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우리 한번 너댓 사람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함께,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다 하면은 베드로전서를 같이 공동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몇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번역한 그 번역서들을 돌아가면서 검증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뛰어난 학자들이 너댓 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번역으로 자 됐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 성경 영어 번역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그룹의 우리 번역에 참석했던 학자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몇 번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 영어 하나 빠졌군요. 예, 요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라고 번역된 그 부분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ordinance라는 단어가 영어에 사용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원문에는 ordinance라는 그런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실제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할 때 ordinanc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그 원래 의미, 그 ordinance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put in order,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 안에 넣는 뭐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염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왕한테 복종해, 아니면 총독들한테 복종해,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더라도 복종해, 이런 차원의 생각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에서의 핵심,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어떤 질서에 관한 거예요. 어떤 규칙에 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규칙이나 규례라는 것은 지금 조금 더 제가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이 강제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공부하면서 감히 그 당시에 성경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함께 모여 앉았던 그런 제임스 왕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성경을 번역했던 것, 성경학자들의 마음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sak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 수거로 우리 for the someone's sake, 아니면 for the sake of someon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누구누구를 위해, 이렇게 우리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여기 지금 성경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이 성경학자들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성도님도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이거 부연 설명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 과거에 뭐
80년대 우리 뭐 칼라 TV가 80년대 나왔나요? 이제 칼라 TV가 나오고 90년대 막 들어가면서 우리 오늘 보는 TV랑 그때 TV랑 극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 하실 건데, 선생님들 모든 프로그램에 뉴스가 됐건 다큐멘터리가 됐건 아니면 무슨 뭐라고 하나요,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건 다 자막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좀 재밌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막 재밌는 이상한 그림이나 막 이런 큰 글씨 모양 있는 글씨를 넣어가지고 자막이 다 나와요. 과거에 그런 게 있었나요? 과거에는 없었죠.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모든 쇼 프로그램에도 자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 가서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 자막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언어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저는 파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자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어들의 의미들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 보게 될 겁니다. 영어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영어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가 딱 사용이 되면 그 단어의 의미는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 혹은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깊은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somehow,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세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글이 파괴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sake라는 for the sake of someone 아니면 for the someone's sake라는 이 수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미도 있는데 사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번역했던 학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 sake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 이 단어를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out of consideration for 또는 in order to help or please someone. 이 consider나 help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 영어 성경의 본문에 넣는다면은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거나 하나님을 돕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 in order to please someone.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정확히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for the Lord's sake 주를 위해라고 단순하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주의 기쁨을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라라는 그 의미를 이 성경 원어를 영어로 번역했던 학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경 우리 한글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주를 위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전달한다면
주를 위해, 그런데 주에 더 나가서 기쁨을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우리 성경 원어에 우리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성경 원어에 없는 그런 단어들을 추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제가 그런 해석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있지만 그것을 생략이라기보다 어떤 영어 그런 어떤 문법에 있어서 그게 들어갔을 때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원어를 영어로 혹은 원어를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번역상의 그런 어떤 묘미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3절 내용에서 주를 위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경 원어를 우리가 한글로 그냥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원어에는 그냥 주를 위해 사람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나 성경이 이 내용을 번역하면서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것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고 그렇게 정하신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내용의 말씀, 주를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하는 이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 다른 말씀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잘 알고 우리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모든 혼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혼, soul 이렇게 번역됐을 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so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혼들은 혹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여기 임명하셨다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질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큰 그런 어떤 규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고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기 미니스터를 사역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다면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내게 선을 베푼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똑같이 여기 사역자로 되어 있는데 대리인으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여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두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질서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있는 권위들은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뭔가요? 말씀에 의하면 선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는, 우리 한자 수고로 뭐라고 하나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우리 뭐 홍길동이 되었건 뭐 옛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옛날 이야기들의 중심 내용은 다 권선징악입니다. 악을 벌하고 또 우리 선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선징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악이 그냥 관영하도록, 악이 그냥 창궐하도록 마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선한 사람들이 그 악에 짓눌리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부당한 처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본문 내용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통치자들,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집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런 권위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질서, 이 세상에 두신 어떤 권력의 시스템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핍박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보복을, 적절한 갚음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입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또 몇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 시스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기에 굉장히 힘든 그런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신문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의 그 뭐라고 하나요?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우리 데모를 하고 하니까 이제 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안 치고 뭐 쇠판으로 이렇게 뭐 설치물을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값이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누가 사설하면서 이게 제정신이냐, 지금 도대체 이런 데 돈을 쓸 그런 정부 예산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차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 지금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왕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들,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면 누구를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과정에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권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질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온 우주 만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떤 규례, 질서, 법,
공의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가치관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어떤 질서에 순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법의 질서에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나가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베드로 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마도 그 당시에 이 핍박받는 성도들, 그 당시로서 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정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위정자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찾아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핍박이 그 당대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런 위정자들을 향해서, 왕들과 총독들, 치리자들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그들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비록 그들이 현실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나를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 비록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영어 성경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간결하게 정확하게 우리 앞의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For so is the will of God.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정확하게 앞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For so,
앞에 설명된 모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여기 무식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런 표현보다는 무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with well doing he may put the silence, 그죠? 여기 the ignorance of foolish 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을 험담할 때 성도님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런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않지만 생각으로 저희들을 얕잡아 보거나 이렇게 깔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가진 삶의 방식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굉장히 얕잡아 본다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에 기인한 겁니다.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해서 권위에 순종하면서 비록 불합리하더라도,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든지 하는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권위들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리티에 반하는 규정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령 그 당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논하지 마라. 로마 캐톨릭의 그런 어떤 권위에 있었던 어떤 시기에서는 재침례라든지 이런 거 말도 꺼내지 마라. 실제적으로 침례라는 그 한 가지 이슈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생명을 희생해야 했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응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따를 수 없었던 그들의 결연한 모습도 우리가 동시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비록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행하면, 여기 잘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야, 왜 저러고 사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면 좀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좀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고 그렇게만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고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가 조금만 한 발 물러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행함으로 그들의 무지를 잠재우는 겁니다. 우리 성경 may put to silence 이 단어를 보시면 거기에 성경 그 영어 단어 속에 to muzz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uzzle, to muzzle.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마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재우려고 한다라는 표현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 어떤 깊은 의미를 침묵하게 한다, 잠잠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원어 의미가 우리 영어의 그런 오리지널 의미가 재갈을 물린다 아니면 입마개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입이 가벼워요.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막 뒤에서 욕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도 정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을 보고 막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뭐라고 하나 이게 마음을 많이 쏟지 마시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어리석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의미를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foolish라는 영어로 번역이 된 이 성경 원어는 이 단어가 지성이 없다, 무심하다, 혹은 생각이 모자라다, 분별력이 없다, 어리석다, 머리를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무모한, 경솔한, 무분별한, 신중하지 못한, 성급한 이런 의미가 있고 더 나가서 도덕적으로는 우리 unbelieving, 믿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하고 한심한 그런 대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를 그렇게 쉽게 저버리거나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유로운 사람을 as free 자유자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혹은 자유한 자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자유라는 말은 우리 반대어가 enslaved 아니면 captive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노예인 상태 그런 상태의 반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라고 해서
성도님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방종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좋은 인용 문구가 있어서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Christian liberty is freedom from sin, not freedom to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준이 이해가 되지? Christian liberty is freedom from sin, not from to sin.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지 우리가 죄를 또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가 자유자이며 우리가 자유자인 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세요. 성도님들 자유자이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더 이상 인슬레이브가 아니고 이제 성도님들 free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인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리를 알아야 해요.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꽤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어떤 주에서는 계속 그런 시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무슨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올런스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It's our free of speech.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세요? 가령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걔네들이 사람들을 해하잖아요. 물건을 훔치잖아요. 우리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그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주 멤버 중에 한 사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 전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말이 가관입니다. 그 사람 나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게 됐으니까. 그죠? 가서 약탈해서 신발 가게에서 신발 훔치고 옷 가게에서 옷 훔치면서 내가 필요한 신발을 갖게 됐고 옷을 갖게 됐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공유가 일어난 거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고 또 그것을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공정한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리시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고 무분별하고 사리 판단을 못하고 그런 단어들이 적절한 그런 말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출애굽기나 아니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을 포함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얼마나 뛰어난 질서를 거기에 두시면서 창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군대로 형성하시는, 어떻게 성막을 건축할 것인지, 또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치될 것인지, 또 성막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행로를 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우리 행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한 질서를 가지고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쏟아내는 그런 현 정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적극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자기들의 권위를 복종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적절하게 저들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면 놀랍게 모든 질서들이 하나로 합체가 되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권선징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권선징악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는 거 가지고 너무 낙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며 따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라인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께서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이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운드리를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한국 그 데모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데모가 진행될 때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경찰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통제할 필요가 없는 그런 데모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1차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월, 모일, 모시에 어디에 모여서 몇 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이런 주제의 데모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 사회에 내고 싶은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평화로운 행진을 하겠습니다. 피켓을 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그런 유인물들을 가지고 평화롭게 행진합니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과격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가령 나와 있는 경찰들이 있다면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물이라도 한 병 전해주고 어깨라도 한번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간다면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하게 될 그런 어떤 데모들의 어떤 리액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통제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딱 질서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모인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모이고 이렇게 행진한다 그러면 그렇게 딱 행진하고 이 시간에 파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딱 파하는 뭐 칼 같은 사람들이야. 성도님들 그런 간증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생각에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니네 믿는 사람들 물러가라 막 이렇게 조롱하고 하면은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가서 막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적어도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님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너무 제 기대가 컸나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인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인데 이 자유를 성경 말씀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덮는 도구로 사용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빨리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울은 어떻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왕위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물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고 또 하지 말라고 한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고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헌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전장에 나가서 사무엘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자기가 사무엘의 어떤 제사장 직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 불명예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조나입니다. 한국말로 요나.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나요?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라고 한 일을 안 했어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스토리에서처럼 그런 풍랑을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둘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어떤 프로퍼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소유물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동의를 했는데 그 팔고 돈을 딱 받아보니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합의하에 조금 돈을 떼놓고 이제 나머지 돈을 다 하나님께 교회에 바쳤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 이 두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와서 보십시오. 지금 특별히 이 쿼런틴 관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인퍼슨 가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 집에 뭐 방에 앉아서든지 아니면 뭐 거실에 앉아서든지 편하게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혹은 뭐 브렉퍼스트 상 차려놓고 식탁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쿼런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굳이 못할 게 뭐가 있냐.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자유가 육신을 위한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그것은 죄입니다. 사울이 좀 좋은 가축들 남겨놓은 거,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흩어지면 전쟁에서 질까봐 하나님께 희생 업무를 좀 대신 드린 거,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성도님들, 우사가 맞나요? 우사라는 인물이 우리 다윗 시대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궤에다가 손을 댔던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왜 됐죠? 만져보고 싶었나요? 아니면 좀 한번 터치를 해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가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이 궤가 떨어질까봐 얼른 붙잡은 거예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궤는 반드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서라도 어기고 범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 예배드리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해서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도님들,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자유이며 그것의 혜택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우리 악을 숨기는 은폐, 언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크리스찬이를 덮어 씌우는 가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모든 음식이 기도로서 정결케 될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쳐졌건 어떻건 간에 기도하면 그것이 다 정결하게 되는데, 믿음 어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다 정결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우상한테 바친 것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삐딱한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지만 그것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령 이렇게 해서 믿음 어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또 그런 정신을, 그런 스피릿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성도님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말,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생각, 모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가령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내 그냥 생각, 내 어떤 견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견해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방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17절이 가능한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참된 자유를 추구할 때 비로소 이 모든 네 가지 영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는, authority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몇 군데 같이 제가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허영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죠? 헛된 영광이라고 우리 hum정혁이 번역을 해놨는데, 허영이 헛된 영광입니다. 근데 왜 헛된 영광으로 이렇게 단어를 길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vain glory라고 되어 있는데, vain glory를 치면 한글로 허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영이나 헛된 영광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누린 그런 참된 자유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모든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어떤 행동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주면 나도
사랑을 공유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고 그 훈련된 삶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거나 분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친절히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바로 그분들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가 존중해야 하는,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핍박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계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지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며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형제는 너무 편안해 보여. 저 자매는 세상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아. 천만에요. 다 동일한 고난을 저마다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권위자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대가,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그분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방종을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참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질서가 없는 자유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나눈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어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무지를 잠재우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순간이 이를 때까지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갈고 닦고 훈련하고 하나님께 양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도들과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배운 내용들을 잘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신 참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한 절 부르고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성도님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떤지, 나는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참된 우리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4절 함께 부르고 패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have thine own way, follow my being.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아멘. 돌아오는 한 주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 부지런히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참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참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모두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질서를 그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 많은 권력자들이 저들의 권력이 마치 저들에게서 온 양, 그들이 그 권력의 실체인 양, 그렇게 잘못된 그런 권력들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또 우리의 모국이 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하나님의 질서를 집행하는 대리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뜨겁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11월 달에 있게 될 대선 모든 과정들 가운데 결과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참 저들과 동행해 주심으로 저들이 매 순간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된 예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돌아가는 발걸음 안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